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22장 말씀 가운데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2쪽입니다. 구약성경 642쪽 역대상 21장 17절 역대상 2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1장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다윗의 제약과 회개, 다윗의 제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국가의 발전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다윗은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나가면서 역대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읽어봤음에도 보면서도 알듯이 사무엘 하에 있는 역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다윗에 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심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구심점으로 다윗 왕조를 세워갔듯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다윗 왕조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뭔가 이제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 그 다윗의 뭔가 부정적이고 또 연약하고 또 좋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습들을 기록하면 그 역대기에 있는 저자들이 의기소침해지죠. 이러한 다윗을 우리가 왜 따라하는 거냐. 그래서 다윗의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모습들은 다 뺍니다. 거의 빼고 좋은 모습, 또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역대기자의 초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 언약이라 그랬죠.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족보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들은 그냥 한꺼번에 싹 기록해버리고 바로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 이제 딱 보여주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로 재구성해서 기록해가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윗의 안 좋은 모습들, 불순종한 모습들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에 다윗이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윗의 좋은 모습, 다윗 왕조의 좋은 모습만 기록하는 게 바로 역대기서의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 보게 되면 이례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인해서 징계를 받은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뿐만 아니라 이제 22장에는 이제 사무엘 하에 전혀 없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비단 22장뿐만 아니라
역대기상 22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다 사무엘 하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가 사무엘 하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 쭉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1장, 22장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역대기사가는 다윗의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여과 없이 오늘 기록하고, 또 그러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과 함께 앞으로 22장부터 29장까지 기록되는 성전 건축 준비에 관련된 기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성경이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익숙함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익숙함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 말은 여러분 21장 1절에 보십시오.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뭐라고 오늘 역대상에는 얘기하고 있자면 사탄이 일어났대요. 그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제 이 본문에 사무엘 하에 있는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사무엘 하 24장 1절인데 24장 1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분명히 다르죠. 오늘 역대상에는 다윗을 이제 누가 일어났죠?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사무엘 하에는 사탄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똑같은 내용인데 분명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역대기서와 사무엘 하에 있는 해석을 합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던 거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용인하신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는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누구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어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하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진노하셨고 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볼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왕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왕의 법에 삼금 일행법이라고 나왔죠. 왕은 세 가지를 반드시 행하면 안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제 군사력을 비축하지 말라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증강하지 두지 마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왜 그게 안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사력으로 내가 이것들을 한다라고 변질되고 오해, 이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 왕이 금지해야 될 첫 번째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그 법에 따라서 정복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얼마 전에 엊그제 봤지만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정복하고 수많은 마병을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마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다윗이요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힘줄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왕의 법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이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교만, 그렇게 변질될까 봐서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이 인구 개설을 할 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통치 말기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통치 말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어떤 일이냐면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변질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21장 5절에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 그 수요를 세어보니까 어찌 됐냐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110만 명이래요. 그리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만 명이죠? 47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모두 합치면 몇만 명이 되는 거죠? 157만 명. 여러분 157만 명이면 엊그제 제가 주일날에 설교했던 헤브론 성읍에서 다윗의 즉위식 때 모였던 모든 용사의 수가 몇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33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 33만 명인데 지금 얼마예요? 157만 명이에요. 157만 명이면 히스기야 왕 때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보냈잖아요. 그 대군의 수가 얼마였냐면 18만 5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만 명이에요? 15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면서 힘을 길렀는데 그 통치의 말기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비축한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보아하니까 157만 명이 딱 되는 걸 보니까 이 인구를 세는 데만 해도 사무엘 하에 보면 9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았던지. 그래서 역대기 제사는 뿐만 아니라 21장 6절에 보면 추가로 뭐까지 얘기하냐면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빼도 그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군사를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157만 명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몇만 명이에요? 47만 명, 거의 50만 명이 육박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자기 지파죠. 자기에게 더욱더 충성하는 용사들이 5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강성해진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 뭔가 그것을 드러내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다윗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닫게 됐죠.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승리였고, 또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골리앗을 맞섰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소년 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칼을 뺀 수 용사가 몇 명인지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자신의 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그걸 보시고 다윗을 향해 격동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은 장사가 없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겸손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 풍성함이 많아지고 그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초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겸손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룩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면은 천하의 다윗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처음에는요, 저 성전에 물이 새면 그 물이 샌 것을 자신의 몸으로 막았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겸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주신 그 복이 넘치고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욕심이 들어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게 되죠. 세습을 반대했던 그도 역시 세습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다윗 또한 그랬던 거예요.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초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결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수록 더욱더 자세를 어떻게 해요? 낮춰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뭐가 나온다? 뒷심이 나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그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정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뒷심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또한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둘러보고 나의 그 초심,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는 심판도 은혜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군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순간, 야, 이렇게 많아 하면서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7절 8절에 보시게 되면, 22장 7절 8절에 2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징계의 옵션을 주죠. 자, 어떤 세 가지가 뭐였냐면,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김,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 거.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세 가지 징계 옵션 가운데 가장 짧은 3년, 석 달, 3일, 가장 짧은 3일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역대상에는 왜 3일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3일간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이 전염병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 다른 징계, 어떤 사람의 손, 그러니까 적군이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래서 이제 3일간의 전염병을 구하는 거죠. 3일간의 전염병은 온 이스라엘이 죽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다 돌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인원만 해서 몇만 명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돼요. 그 7만 명이 되고 그 전염병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죠. 21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내용은 이 역대기서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21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지금 이어지는 17절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 백성을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그대로 안 썼군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양들이, 이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계수하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치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죄가 없는 저들 그만 멈추시고 저를 치십시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21장 18절에 하반절에 뭐냐면 갓선진자를 통해서 뭐냐면 다윗을 보고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 하에는 오르난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그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명령대로 이제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떠한 자리가 되냐면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돼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다윗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키고 나아가니까 바로 그 범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성전의 자리가 돼요.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징계받는 그 자리가 속죄의 자리가 돼요. 반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거룩한 성전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상하는 비록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내용을 가져왔지만 오늘 이 역대기사기가 사무엘 하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올 때 그 초점은 다윗의 범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사가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바로 다윗의 회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회개로 인해서 그 심판과 멸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룩한 통로요, 회복의 장소요, 죄사함의 장소요, 용서의 장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장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 이게요, 역대기사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사가는 이 하나님 앞에 불순해서 죄를 지은 걸로 인한 징계는 옮겨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자, 그 회개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뭐냐면 므낫세, 그 악독한 왕 므낫세도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므낫세가 정말 악독하기 짝이 없는 왕이지만 그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그 므낫세 왕조차도 회개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 회개가 뭘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심판도 뭘로 바꾼다? 은혜로 바꾼다. 이게 바로 회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범죄로 파괴될 뻔한 예루살렘을 은혜의 장소로 바꾸는 것이 뭐냐?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 속에서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그들이, 그래서 뭔가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땅이 되어버릴 뻔한 그곳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장소로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초심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를 읽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성전의 터가 바로 진실한 회개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전의 건축은 언약의 성취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22장부터 그 성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22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29장은 사무엘하에 없는 내용이에요. 다 뭐에 관한 준비냐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입니다. 22장에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 당부를 하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도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비록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이제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윗은 자신의 통치의 말년을 다 뭘 위해서 다 쏟아붓냐면 성전 건축을, 자신이 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내용이 22장부터 이제 29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왜 이토록 성전 건축에 관한 준비를 자세히 기록할까? 그 이유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다윗의 언약에 뭐가 나왔었죠? 내 뒤에 씨,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다윗의 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22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절망하거나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절망의 그 땅, 좌절의 그 땅, 슬픔의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에 거하고 또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의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초심을 잃느냐 아니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느냐, 또한 어떤 땅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붙들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초심, 기도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여러분의 거하는 땅이 척박하고 절망과 근심의 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